개인의 신앙 간증이 많죠. 150편인데 그 중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도 많고, 그 중에 73편 혹은 75편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솔로몬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아삽의 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게 시편이다. 말이 시지, 이건 시는 아니고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거나 시편을 읽거나 공부할 때는요, 시편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간증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다고요. 네. 그 용어가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는 이 시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록되었고, 누가 기록했고, 또 그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얻고 성숙하고 용기를 둘 수 있다. 오늘 130편과 131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평안이 깨어져 있어요. 평안,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 영혼육에 안정된 상태를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만 부하다 그래서 그게 샬롬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샬롬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 이 샬롬이 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샬롬, 이 평안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30편, 130편과 131편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두 편 다 보면요,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라든지 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보면 이분들의 그 상황이, 처했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물질적으로도 곤고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좀 흔들리고 사회적으로도 평강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마음의 평강이 깨진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잖아요. 얼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평안이 깨졌구나. 저 사람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30편과 131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130편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데란 말은요, 지금 본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곤고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곤고한 상태에 처해 있던 시편의 기자는 어떠했나 한번 보세요. 내가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저희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130편의 기자는 그 평안을 어디서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은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서는 결코 샬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샬롬. 그러니까 130편은 회개의 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회개하실, 사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유란 말은 용서의 용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용서를 기다리는데 마치 어떻게 기다리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는. 여기 파수꾼은 교대를 기다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들은 24시간 파수할 수가 없어요. 성에서 이게 성루를 지키잖아요. 성루에서 이렇게 보면 망을 보는데 어떻게 24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통 3교대를 하잖아요. 3교대. 8시간, 8시간, 8시간. 여기서 아침을 기다린단 말은 교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대 시간. 8시간 내내 파수했던 이 파수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교대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강, 우리가 마음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는 절대로 인간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윤리적 도덕적 죄보다도 더 깊은 회개가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불신앙의 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불신앙의 죄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그리고 주의 나를 범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를 내가 건성으로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예배를 내 마음대로 건성으로 드렸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샬롬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네. 또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한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인 줄 알았다잖아요.
가족들도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거든요. 옛날 주의를 했던 분들은요, 가족들을 뭐 돌아보지 않았어요. 뭐, 가족이 굶든지 살든지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것이 주일인 줄 알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사역을 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병들고, 애들도 병들고, 아내도 병들고. 그렇게 십몇 년을 해서 딱 돌아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난 그게 주일인 줄 알았다. 그게 주일인 줄 알았다. 열심히만 하면 그게 주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안 돌아보고, 아내도 안 돌아보고, 자녀들도 안 돌아보고,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들도 병들었고, 아내도 병들었고, 자기도 병들었고. 근데 그게 주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면 그게 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거든요. 나만 열심히 했던 그런 죄예요. 그러면 오늘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평안의 유지 방법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1편으로 갑니다. 여호와여. 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이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않냐며? 교만치 않냐. 나 출근오세요. 교만치 않냐. 인간의 마음 속에 평강이 깨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불신앙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 교만, 절대 교만입니다. 그 무지예요, 무지.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 앞에도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교만이 나와요. 바리새인의 교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세리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바리새인은 설교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듯이. 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고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같지 않고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이 세리라니. 다른 사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사람 앞에 교만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교만입니다. 네, 하나님 이 정도 하시면 됐죠? 이 정도라니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뭘 이 정도면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려요. 바리새인처럼 막 그렇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에게 영적 교만이에요. 뭘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왜 저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왜 저런 사람 기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왜 저셀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야. 근데 나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권사들은, 저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그렇게 가지 말래. 그것도 교만이.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되지. 뭘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믿음 없다고. 또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믿음 없다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다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교만은 인간의 머리와 같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아니, 겸손은 사람의 머리와 같다. 겸손은 사람의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망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영적으로도 망하고 육적으로도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겸손이 인간의 머리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받고 많은 우리 동료들을 받고 후배들을 받고 선배들을 봤는데요. 어느 순간에 잘 나가던 분들이 있어요. 학생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후배나 선배 중에도 잘 나가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잘 나갔던 분인데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컸고 막 이런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그거 왜 그렇지? 근데 그분들은 벌써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싹수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싹수란 말은 어떤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게 싹이에요. 싹이 나가는 방향을 싹수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랗다. 그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미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막 그렇게 싹이 터져 나왔는데 싹수가 노랗단 말은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싹수가 있어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이나 후배들 중에서도 보면요. 저 사람은 잘 키우면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싹수가 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본인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못 받아요. 겸손 5번 해야 돼요. 써놓으세요. 겸손. 책에 쓰라니까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쓰고, 3제곱, 4제곱 이렇게 쓰라고요. 네. 우리는 겸손이 인간의 머리와 똑같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머리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겸손.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against, 몰리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요, 잘 안 쓰세요. 교만한 사람을 쓰시려면 그를 거꾸로 들여가지고 사울처럼 그를 거꾸로 들인 다음에 쓰십니다. 교만한 상태로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거기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여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힘쓰지 아니했다. 내 눈이 높지 않단 말은 내가 불필요한 야망,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필요한 야망. 내 눈이 높다는 것은요, 불필요한 야망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야망. 네. 이게 보면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눈이 너무 높아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결혼 안 해?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얼마나 본인은 훌륭하기는 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네? 여기 참 시편의 기자가요. 이걸 평안의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평안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높은 곳에 내 눈을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은 내가 내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야망을 갖지 아니했다. 그래요. 주간, 야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서 강의하고 좀 쉬었다가 교회 오기 뭐 하니까 거기서 쉬어서 밥 먹고 그리고 야간 강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늦게 오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항상 늦어요, 이 학생. 근데 보면 항상 넥타이를 매고, 나이도 그때 당시 60이 넘었던 거예요. 60이 넘고, 항상 넥타이를 매고, 항상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1학년이에요. 4년제 신학교에서 1학년이에요. 항상 늦게 와요. 물어봤어요. 아니, 뭐, 2학년이 돼도 사람들이 전도사라 그러는데, 무슨 전도사입니까?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야? 자기들끼리 전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임명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이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 집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늦으면서 어디 신방 갔다 와요? 목사님처럼 가방 들고 다니고, 넥타이 메고, 아주 이렇게 멋있게 다니는데, 아니, 왜 이래요? 아니, 학생이면 제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숙제를 해오셔야 되지. 숙제도 매번 안 해와요. 시험 보면 맨날 C도 못 맞아요. C도. 헬라어 그럼 시험 보면 단어 하나 못 써요. 아니, 그냥 불러서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에. 집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교수님, 저는요, 비전이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순동교회 다니니까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더 큰 목회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이체 정치는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요,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네.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몇 세기 만에 한 번 나왔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70만 명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속으로 참 꿈도 야무지다. 내가 볼 때 당신 7명 목회도 못해요. 7명 목회도 못해요. 무슨 70만 명이에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야망의 야망. 이 불필요한 야망을 품으면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사람이 헛된 꿈을 꾸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붕붕 떠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살아야 돼요. 상식선에서. 네.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요, 눈을 높이 든 거예요.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과 비전을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이지. 즉 말하려면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검증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검증을.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막 그걸 믿고 막 나가면 그 지금 야망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비정상적인,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야망을 품지 마세요. 그 뒤에 우리는 그릇대로 살아야 돼요. 그릇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써놓으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도 다 다르고 믿음의 그릇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용량이 달라요. 믿음의 용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의 용량이 작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일에는 우열이 없어요. 뭐 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뭐 더 뛰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열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게 뭐 더 특이하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우리도 다 그런 꿈을 꿨었잖아요. 야망.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나의 야망이었고,
그릇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네. 목사님은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해요. 이 교회 이 정도면 행복하지 뭐. 내 그릇이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뭘 내가 몇천 명 꿈을 꾸냐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헛된 야망을 가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각각 1대1의 평가, 그거를 절대 평가라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하지는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절대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이냐? 2절. 시작. 내가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젖된 아이.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젖을 때 보면은요, 막 엄마하고 이별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네, 옛날 우리도 보면 우리 어머니도 젖될 때 생각이 나요. 옛날 그랬어요. 엄마 젖에다가 빨간 약을 발랐어요. 죽는다고. 이거 엄마 젖 먹으면 죽는다고. 엄마 젖 기억나시잖아요.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젖대는데 빨간 약을 바르고 이 젖 먹으면 죽어.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젖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만 뜨면 엄마의 젖을 먹었던 아이가 젖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젖을 딱 떼고 나면 포기해버려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찾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안 될 일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네.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나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실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아멘도 한 사람도 안 해요. 그렇다니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너무 막 안달박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막 안달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달복달하면 괜히 나만 상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더 이상 안달복달 한다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네? 젖된 아이의 영성이 뭐죠? 내려놓은 영성입니다. 네. 젖된 아이의 영성은 내려놓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죠? 내려놓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저도 내려놔야 될 부분이 많고 여러분에게도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다 맡기자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안달복달하면 더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그냥 탁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응? 아멘.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평안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0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평강이 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 사용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불신앙적인 교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행했던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은 사람의 머리와 같다고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주님, 겸손은 인간의 머리와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머리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의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우리가 결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시편에 게다가 높은 곳에 눈을 두지 아니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미치지 못할 주님 불필요한 야망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야망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분수를 벗어나고 내 주제를 벗어나는 일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젖된 아이가 더 이상 안달하지 않고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방법으로 안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